저희가 어떤 과학적 입장들을 수용할 때마다 이 교리가 한 칸씩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젠가에서 기독교 교리 체계 전체가 뭔가 흔들리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너무나 전문지구 창조론이라고 부르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들이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진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도 있고 완전히 수용하는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유신 진화론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진화적 유신론? 막 부르기 되게 나름인데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뭐 유신론적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자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진화론자가 아니에요. 제가 진화를 보급하고 확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진화를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말 그대로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대 과학신학, 그래서 과학신학이라는 용어를 저는 주로 쓰고 있고요. 저는 그 진화와 빅뱅 우주론 관련된 과학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이게 사실이거나 팩트라는 얘기, 그거라는 주장이나 아니면 그 반대 주장을 결코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진화론이 사실인지 빅뱅 우주론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뭐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진화론 다 틀렸다는 과학자도 아니면서 생물학자도 아니면서 그렇게 단언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진화론을 공부해보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나름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판단을 하지 않아요. 단지 현재 과학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현재 과학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과학자들이 다 공유하고 있고 다 받아들이고 있으면 나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만약에 그럼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진화론적으로 신학을 해석한다? 그럼 나중에 만약에 진화론의 모순이 밝혀지면 이때 만들어 놓은 신학은 다 폐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과학계에서 이런 빅뱅 우주론을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생명의 기원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맞게, 그래? 과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 그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창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동안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기독교 신학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들의 언어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그래서 이 과학신학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과학신학 연구 방법론이라는 제목으로 논문도 썼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야 될까에 대해서. 그래서 과학을 맹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니라 그건 과학은 과학자의 영역인 거예요. 그들이 얘기를 해놓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들의 언어로 나는 하나님 얘기를 하겠다. 근데 이게 독특한 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해오던 방식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당대에 유행했던 그 플라톤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했던 거고,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이 많이 보편화됐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과학신학은 이제 당대의 중요한 과학적인 담론들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면 그들의 언어로 성경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그 현대 과학에 맞는 언어로 설명해 주는 거지, 성경을 왜곡하거나 신학을 왜곡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젊은지구 창조론 이런 거 여쭤봤던 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최근 과학적 설명들, 그러니까 최근에 과학신학의 입장들을 저도 많이 소개를 받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아쉬웠던 게 전통적인 입장은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담이 뭐 원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하나의 구속사적 설명이 이제 딱 틀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어떤 과학적 입장들을 수용할 때마다 이 교리가 한 칸씩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젠가에서 말하자면 원죄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뭐 이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아담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류가 정말 그 사피엔스에서 얘기하듯이 뭐 20만 년 전에 뭐 10,000명이 이렇게 동시에 출현했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사실 아담 한 명만 이제 창조되었다는 걸 저희가 봐드리기가 어렵고, 그럼 아담이 어떻게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원죄를 지었는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체계 전체가 뭔가 흔들리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할 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는데, 그럼 이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했을 때 전체에 대한 그림이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 얘기는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사실 그거에 그러니까 이 아담 이야기를 어떻게 과학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진화 얘기하면 다들 거부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사실 과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시간에 따라 당연히 변화되는 거죠. 이거는 뭐 논란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런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리고 거기에 이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자연 선택이냐 뭐 지금의 유전자 선택이냐 이론이 들어가는 거고 이론에는 말 그대로 보완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진화주의를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생물학 분야는 사실 노벨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리학 분야는 이름만 들은 유명한 학자들은 뭐 아인슈타인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인데 생물학은 뭐 다윈뿐만 아니라 아무도 받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생물학은 학문의 영역 특성상 어떻게 반증 증명될 수 있는 영역 아니 공식으로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생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수많은 외적 요인들이 다 종합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진리로 얘기할 수 없는 분야라서 노벨상을 받을 수 없는 분야였었는데 사실 작년에 네.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그분이 이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페보 박사님인데 이분이 연구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제 고유전착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팔레오지노믹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놈에 대한 것을 이제 이미 죽은 화석 속에서 발견해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안데르탈인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사피엔스 화석들이 발견되면 그 안에 있는 게놈 유전체를 추출해서 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가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이렇게 진화됐을 거야 라고 추측은 하지만 거기에 명확한 그게 없으니까 그 막 진화론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그 화석들 안에서 DNA를 게놈을 추출해서 우리 인류와 얼마나 유사한지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와 다른 종류의 인류였고 혼용해서 아이도 낳았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밝혀지는 그 데이터로 드러나는 거였고 그래서 생물학 분야에서 최초로 작년에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렇게 해서 인간의 진화 변화들이 그 생물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부정할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연구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연구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은 해석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담이라고 하는 거 사실 보통 명사잖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라는 거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치면 바로 그 다음부터 이상해져요. 가인 시대에 왔는데 이미 도시가 있었고 그리고 가인은 자기를 죽일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혼도 했고 결혼도 누구랑 했을까? 거기다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을 이제 계속 덧붙여가는데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도 바로 뒤에 충돌을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분명한 바울은 아담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구약 성서에서 아담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 1장 빼고는 아담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될까요? 예수님은 아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정말로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면 정말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정말 과장인 거예요.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아담을 아셨을까 싶을 정도로 아담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 바울도 그 많은 서신들 중에 아담 얘기를 거의 하지 않다가 딱 한 번 아담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이라기보다 두 번이긴 하지만 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들까지 구원받냐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도입하는 게 아담을 들여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선악과로 인해서 인류의 죄악이 들어왔지 마찬가지로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아담을 자꾸 들여와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을 죄에 대한 타락의 원형으로 이해를 한 거였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원죄로는 솔직히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든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한 원죄론이 없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원죄론을 만들기까지의 과정도 사실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찌 말하면 좀 좋지 않은 삶을 살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도 있고 그 또 하나는 그리스도론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모든 교회의 일치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원죄론에 대한 일치된 고백은 없어요. 그건 각자 교리들마다 다 다르고 각도 교리라고 해도 각자 교회들마다 고백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원죄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배워온 거지 원죄론에 대한 공통적 고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양한 논의들이 가능하고 이 다양한 논의가 성경을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 성경에 너무나 명확한 답을 제공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서 그 진리에 다가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양한 해석들을 한번 다 보시고 네.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지금 찾아가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듣다 보니까 좀 저도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 전통이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하면 네. 네. 뭔가 과학적 의견이 이거를 막 이렇게 바꾸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원래 기독교 전통이 다양하고 교부 때부터 이미 다양한 입장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되게 조화를 찾을 수 있는 게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뭐 이르네우스가 뭐 새창조 이런 거랑 네. 관련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되게 짧게 이 부분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제 교수님이 운영하는 채널을 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냥 채널을 운영한다기보다 그냥 학교에서 뭐 가르치던 내용을 좀씩 이렇게 네. 업로드하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누가 어떤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영상 올리고 하면서 과학과 신학연구소라고 하는 채널의 영상들을 좀 올리고 있어서요.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과학신학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주로 과학과 신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종교철학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변증에 대한 얘기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여건이 좀 주어진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냐면요. 논문들, 책들은 많이 사람들에게 판매되면서 익혀지고 있고 네. 책을 설명하는 유튜브 채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논문들은 사실 학자들이 그 연구해 놓은 건데 학자들 빼고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중요한 건 학자들도 내가 그 분야에 대한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만 찾아서 보지 그걸 매번 누가 글 쓴다고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신학 분야나 종교철학, 기독교 변증 분야에 좋은 논문들이 나오면 네. 그것들을 요약해서 좀 소개해주는 그 논문 읽어드립니다. 뭐 이런 코너를 한번 해볼까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논문은 진짜 교수님들 아니면 네. 접근하기도 어렵고 사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논문 읽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유, 네. 근데 제가 워낙 맡은 일이 많아서 학교도 바쁘고 그런데 네. 한번 틈틈이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저도 약간 질문 드리면서 죄송했던 게 이게 그 질문을 다루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막 3분 만에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네. 30분이 걸리는 것도 있고 3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사실 막 한 학기 내내 가르쳐도 네, 다 못 다루는 맞아요. 내용도 있는데 그걸 막 제가 막 오늘 막 몇십 개를 막 물어봐가지고 죄송한데 이제 채널에 가면은 네. 그런 영상을 많이 볼 수 있겠네요. 네, 약간 부연한다면 네. 사실 오늘 주제들에 대해서 잠깐 짧게만 대답을 해서 네. 혹시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네. 절대 우리 오신 분들 채널에 안티 댓글 달지 마시고 제 채널에 와서 안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이제 비난은 다 저에게. 네. 그러면은 어떤 활동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 제 소속된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우선 하고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보다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는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은 건 현실이거든요. 채널이 크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을 외부적으로 관련된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통을 위해서 이제 관련된 것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나 논문 것들도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작년에는 뭐 7월 12일에 그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이 공표가 됐고 뭐 챗GPT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 계속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가는데 이 담론은 우리가 기독교가 주도해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소위 말하는 기독교는 공적 담론에서 밀려날 겁니다. 우리가 자꾸 왜 과학과 대화를 해야 되냐면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는 분리된다라고 말했고 그다음에 네.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분리 입장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 과학은 과학대로 가. 우리 성경은 성경대로만 가지. 근데 이게 또 왜 여기서 멈추면 안 되냐면 자꾸 우리가 분리시킬수록 기독교가 공적 담론에서 제외가 됩니다. 과학은 막 발전해가면서 막 노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 니네도 해. 우리는 초월적인 것만 다룰 거야. 우리는 복음의 진리만 다룰 거야. 라면서 물러나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공적 담론으로 기독교를 끌어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의 신학적인 가이드라인,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또 같이 제기해야 되고 해외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해외에서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줄기세포 복제가 가능하냐, 뭐가 가능하냐. 재작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생리의학사 부분은 사실 그 유전자 편집 부분이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담론에는 항상 윤리적, 신학적 담론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과학적 담론들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종교적인, 신학적인 담론들을 같이 항상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그러한 논의들을 사실 감신대에서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든지 뇌과학과 네. 종교, 자연과학과
문학과 세계관, 과학과 신학, 뭐 수많은 관련된 과목들이 진짜 한 15개는 되는 것 같아요. 매 학기 3-4개씩은 열리고. 네. 그래서 이런 담론들을 계속 형성해 가서 과학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정말 복음에 잘 맞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저는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도 기대하면서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장재우 교수님과 정말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수님 운영하는 채널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또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들 보시면서 또 이 기독교가 한국 사회 가운데 어떻게 시대와 또 이 세상과 소통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